7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472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누려야 될 축복 중에 하나가 나의 24 속에 성막의 비밀이에요. 그 성막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교회에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메이슨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론에서 다시 보겠지만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가 살아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응답이에요. 성경에 보면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성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성전. 그러면 성막이라는 비밀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비밀 속에 교회의 축복이 무엇이고 사실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도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나의 24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교회가 여러분에게 짐이에요. 교회 오실 때 가슴이 뛰십니까? 행복하세요? 수요일이네. 금요일이네. 주일이네. 어쩔 수 없이 가야지. 혹시 그러고 계십니까? 그 사실은 요 비밀이 나의 응답으로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9절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응답으로 확인시키시는 처음 주시는 언약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누렸던 비밀 중에 최고의 누렸던 비밀이 뭐냐? 성전의 비밀을 누렸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메이슨. 이 단어를 이렇게 단어장을 찾아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성전을 만드는 기술자, 뭐 성전에 하는 전문가, 뭐 건축가,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단어 뜻을 찾아보면.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성전을 만들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돼 있냐? 이걸 알고 반대되게 만들어진 게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프리메이슨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반대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은 프리메이슨이 너무 잘하는 게 뭐예요? 프리메이슨 회관 만들죠. 그래서 곳곳에서 뭘 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곳곳에서 뭘 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포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프리메이슨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속에서 그러니까 뉴 에이지라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이게 사실은 다 3단체라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거든요. 무슨 얘기냐? 프리메이슨이 메이슨 운동을 반대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유대인이 그거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유대인 조직들이 또 있습니다. 뉴에이지는 뭐냐? 그걸 문화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에이지 문화라고 아예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세상에서도 문화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은 뭐냐고요, 사실은. 그래서 홀리메이슨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홀리라는 건 뭐냐면 한자로 하면 성도, 성별했다 할 때 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별되다,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된 메이슨 운동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야 돼요. 나그네가 가서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237이에요. 우리 그사랑교회도 제가 왜 문화적인 교회 계속 얘기를 하냐, 이 부분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뭐냐? 치유예요. 제가 사실은 운동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증카페라는 것도 사실은 다른 운동은 모르겠어요. 다른 운동은 상호 같이 해야 되는 운동이 많아요. 그럼 기도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맞춰야 되니까. 그때 그 운동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트레이닝,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아무런 방해받질 않아요. 저는 진짜로 운동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거든요. 사실 몸은 되게 힘들어요, 실제로 웨이트를 하면. 근데 하나님 앞에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제가 왜 증카페를 왜 얘기하냐?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릴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게 웨이트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몸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것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모든 것에 비춰주사 어둠이 떠나가고 치유받는, 그게 되어져야 돼요. 누구나 와서. 그리고 지금 시대는 어때요? 후대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어린아이 얘기를 하시죠.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도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그사랑교회 언약이기도 하죠. 결국 아이들의 뜰이라는 건 뭐냐? 우리 후대들 서밋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자리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어제 제가 뉴스 보면서도 속이 뒤집어졌거든요. 촉법 소년, 그러니까 왜 만 14세 이하는 법에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타락한 20대들 선배랍시고 그 아이들 통해서 금빵 털어서, 제가 그 모습 보면서 그들이 잘못됐다, 잘됐다, 법으로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물읍시다. 법으로 촉법 없앤다고 범죄가 없어질까요? 그럴까요?
또 더 강하게 축복을 해주고 강하게 처벌한다고 달라질까요? 죄송한데 아니에요. 우리의 후대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가 가치 있는 거고 무엇가 진리이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로드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문화적인 교회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수요예배 메시지하고 준비할 때부터 계속 하나님께 좀 회개도 하고 생명의 빛에 대해서 오직에 대해서 요즘 계속 복음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수요예배 때 결론이 그거였죠. 사실적 비전. 내가 가슴이 뛰어야 사실적 비전이다. 어제도 제가 지금 목이 조금 많이 이렇게 헐어서 조금 다시 염증이 좀 심하게 와서 사실은 아파서 계속 깨요, 새벽에. 이렇게 깬 지가 이번 주 내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으로 가슴이 뛰죠? 우리 그 사람 교회에 정말로 교회에 주실 하나님의 일들로 가슴이 뜁니까, 제가? 문화적인 교회라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걸 기도하면서 가슴이 뜁니까, 하나님, 제가? 네, 안 뛰더라고요.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될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뭐도 없고 성도도 없고 돈도 없고 없는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든 생각인데 오늘도 사실 한 집사님과 나누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올해 들어서 제 주변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떠나가게 하시고 떠나 보내시고 다 없애시더라고요. 근데 문득 어느 생각이 딱 들었냐, 제가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올 때가 생각났어요. 모든 것이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왔을 때 과거의 꿈을 잠깐 꿨는데 화려하게 세상에서 돈 쓰고 놀 때의 꿈을 꾸다가 벌떡 일어나서 제가 새벽에 울면서 기도했었거든요. 다신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 이 복음 안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라고. 제가 복음 속에 들어와서 교역자 생활을 한 지가 15년인데 다 놓치고 있더라고요. 당연한 게 됐어요, 15년 동안. 그래 놓고 다시 원래대로 세상의 것을 뒤집어 쓰고 세상의 것에 복음이라는 걸 뒤집어 쓰고 복음 안에서 왜 안 주냐고 땡깡 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든 생각입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그러면서 말씀이, 올해 주신 말씀이 깊이 묵상되더라고요.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당시 시대가 어땠냐?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잘 될 거다 할 때예요. 근데 에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케 하십니다. 망할 거다. 너네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짓 하지 않냐? 그러니까 왕이 에레미야를 시위대 뜰,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국 밑에 서서 있을 수 있는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말하노.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근데 그 부르짖는다는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간담이 녹을 때까지 기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오직이 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부딪혀오는 게 뭐였냐?
제가 이제 하반기부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움직일 걸 계속 놓고 사실은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표가 가까이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망 놓친 제 마음속에 사실은 그걸 불어넣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요 부분이었어요.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세우신 이유. 이게 우리는 저에게 주신, 우리 또 그 사람 교회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이게 문화적 교회라는 얘기예요. 문화에 녹아져 있는 교회.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 요걸 24 할 수 있는 시스템. 진짜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겠구나. 그 사실은 소망이 생겼어요. 사실은 안 되고 왜 이러지? 이게 더 컸어요. 제가 1년 동안. 근데 그 속에서 뭘 보게 하셨냐? 철저히 안 돼 있던 저를 보시게 하셨어요. 교회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뭐로 바뀌냐? 소망으로 바뀌는 시간표가 와요. 그러면 그때 저와 여러분이 누려지는 비밀이 뭐냐? 그게 메이슨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이슨 만들어가는 걸 세워요.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이 확인시키시죠. 뭘 확인시켜요? 우상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확인시키시죠.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얘기하시고 그 성전을 통해 당시의 전쟁을 끝내버리시죠. 그리고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뭐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성전 재건을 얘기하시죠. 왜 이게 저와 여러분한테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 내가 메이슨에 대한 비밀을 누려야 하냐,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했냐?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게 하셨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초대교회의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 메이슨 만들어가고, 쉽게 말해서 홀리 메이슨, 새롭게 구별되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응답이 요거예요. 이 시대는 모든 것이 우상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볼 겁니다.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 모든 것이 우상화되어 있어요. 돈이 우상화되어 있고 성공이 우상화되어 있고 그게 진리처럼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지금 시대는 어떠냐? 모든 것이 혼란의 시대예요. 진리의 혼란의 시대,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 그러니까 자아의 혼란의 시대, 그러니까 뭐요?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역사학적으로 보잖아요. 뭐 주일날 다시 그런 부분을 좀 보겠지만 인간이 처음에 자연 농사를 지을 땐 하늘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늘에서 하는 게 자연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우상을 찾아. 그러다가 산업혁명이 왔어.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고 무언가를 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뭘로 바뀌어요? 테크놀로지. 기술로, 과학으로 인간을 이롭게 만들겠다는 진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은 뭐가 진리예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이 지나가면서 뭐냐? 인간이 만들어낸 컴퓨터가, IT가, 슈퍼컴퓨터가 인간을 앞서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것으로 나온 것만 진리야. 통계학적으로 되어져 있는 게 진리야. 맞습니까? 여러분, 혈액형별, 요즘 뭐 그거 검사 많이 하죠. MBTI. 정확히 말하면 그것도 통계학이거든요. 근데 물읍시다. 대다수의 사람이 그런 건 맞지만 모든 인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MBTI 나오기 전에는 뭐였어요? 일본에서 한 게 혈액형별 성격. 꼭 진리처럼 A형은 소심하고 B형은 외향적이고 좀 못됐고 O형은 자기 마음대로고 AB형은 뭐요? 또라이고. 맞습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근데 진리처럼 우리 말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바로 가야 돼요. 바로. 그렇다면 이 메이슨의 비밀 속에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성막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성막에 제일 있는 게 뭐예요? 언약궤. 언약궤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우상이 아니라. 그리고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떡상. 떡상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향단이 있습니다. 그게 24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이 있죠. 그건 세상 살리는 빛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뭘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싹 씻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뭐 하는 거예요? 성결. 우리를 얘기하면 깨끗해진다. 그리고 거기에는 무슨 뜰이 있어요? 세 가지 뜰이 있어요. 그 세 가지 뜰에 바깥 뜰은 밤에만 켜놓지만 안 뜰은 항상 뭐요? 불을 켜놓아요. 꺼지지 않는 불. 언제든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요. 기름 부은 뭘 얘기해요?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말해요. 성막의 비밀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비밀들이라니까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성막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성전이 대형 교회, 지금 그러니까 큰 성전이 필요 있다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에 있는 교회들처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국에 있는 메가처치나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나 이런 개념의 대형 교회 말고요. 이 성막 운동의 개념의 대형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의 문화를 바꿀 수 있고 그것이 237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성막 운동을 해야 된다니까요.
작은 교회라서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교회는 많아야 돼요. 곳곳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그 사람 교회에 자꾸 성도 없고 지금 우리 뭐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넷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아니요. 저는 좀 답답하기도 했었는데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기독해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 부족하고 게으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 그 비전, 하나님의 뜻, 그걸 놓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구나. 그게 메이슨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교회의 비밀을 누려야죠. 그래서 교회가 누려야 될 비밀은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임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교회. 그걸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서 하는 것. 그래서 오직 성령. 이 오직의 비밀이 우리 그 사람 교회의 비밀이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비밀이어야 돼요. 사실은 제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면서 한 10몇 년 동안 들었던 메시지인데 진짜 계속 묵상하게 돼요. 때론 이것 때문에 아파요. 안 되거든요.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가 좋을 때가 더 많아. 세상 나라의 가치가 커 보일 때가 더 많아. 그러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자꾸 찾아. 근데 교회마저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가 이 비밀이 누려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도 그 일을 일으키세요. 제가 오늘 사실은 작은 고백을 했습니다. 한 집사님께. 요즘 조금 영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곰곰이 그분을 놓고 하루 사실은 좀 길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 분이고 하나님 만남 주신 그 만남이 너무 감사한데 왜 그럴까? 왜 복음으로 집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할까? 왜 그게 내가 시원하게 도울 수 없을까라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그러잖아. 네가 복음으로 시원하지 않잖아. 네가 복음으로 시원하지 않고 복음으로 채워지지 않고 있잖아. 알겠더라고요. 뭔지 이제 조금씩. 교회가 해야 될 비밀, 성막운동의 24의 비밀 속에 사실은 단순히 성전을 짓는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축복의 비밀이 확인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 평강과 기쁨이 있다 그러고요.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래요. 그래서 메이슨 성막운동의 비밀은 뭐냐?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온네스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합심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넷이 모여 기도합니다. 진짜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걸 보는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한참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내게 그 하나님의 일 속에 내가 있음에 대해서 가슴이 미치게 뛰게 하십시오. 이제 다른 거 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 속에 소망이 넘쳐서 행복한 자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만나는 함께하는 모든 현장 속에 그 소망이 전달되게 하십시오. 보이는 증거를 자꾸 들이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복음의 소망,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한 소망으로 가슴이 뛰는 게 나눠지게 하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보면 7 촛대, 7 별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촛대 사이를 운행하신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7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바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또 그 속에서 있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들, 즉 목회자들,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그 사람 교회 이 성전 이거 해놓고서 제가 몇 개월을 미치게 읽던 게 뭐였냐? 새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냥. 근데 아니,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받은 응답이 뭐냐? 그거예요. 내가 어두웠구나, 못 봤구나.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복음의 빛으로 비추지 못하니까 세상 것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물론 뭐 내년 돼서 하나님이 여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제가. 근데 아니, 이 자체가 되게 소중한 거구나. 하실 일이 있고 하시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세우신 거구나. 수요일날 신천지 오잖아요. 사실은 제 개인의 감정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 온다는 게 처음에. 성도 몇 명 더 앉아있다고, 성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말씀 메시지를 전할 때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는 제가 좀 싫었고 막 여러 가지 제 감정에. 근데 제가 엊그제 수요일부터는 확신에 찬 게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 저 중에 복음 들을 자가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그러면 나는 복음만을 전하면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내가 나가서 전도 안 했잖아요. 자기들 발로 와서 교대로 사람 바꿔가면서 계속 복음 듣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아십니까? 청년들 계속 바뀐 거예요. 청년들 또 바뀌었어요. 그 전주에 왔던 청년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이 복음 듣게 하실 제자 있구나.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께 성전 주신 건데, 그거 하라고 저 이 자리에 세우신 건데, 이렇게도 하시는 거구나,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안 보고 제 감정에 치우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왜 제가 이런 말들을 하냐?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모르면, 물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 가족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조금 더 강하게 전하는 건데, 한 번쯤은 깊게 응답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새롭게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응답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미 임하여 있으니까 일어나면 돼요. 그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회복의 증인으로 세우세요. 그럼 그때 경제응답, 성도, 모든 부분 하나님이 응답의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왜? 어둠의 빛이 비춰지니까. 메말라서 갈라지고 죽어있는 그 땅에 생명수 대신 생명의 강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흘러들어가니까 그 땅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화분 여기 조그만 거 제가 키우는데, 이렇게 그 삐쭉삐쭉한 게 이름이 뭐 있죠? 수빈이가 갖고 온 수두티? 수투키? 네. 저런 화분 이름을 잘 몰라요. 근데 스티키 그거를 여러 개가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죽으려면 죽어라. 그리고 그냥 저 위에다 그냥 하나 놨어요. 냅두고 물만 주. 신기하죠? 싹이 요렇게 났어요. 그렇구나. 보이지 않는 데서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죽은 것 같아서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싹이 나는구나. 그게 성막운동이에요.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한다 그래서 뭐가 변화되나 싶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뭐가 될까 싶고, 아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는 중이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주신 응답의 말씀처럼 주님 앞에 서서 가늠한 여인이 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이 변화되고 새로 시작되어진 것 같이 주님 앞에 서는 기도의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문화재교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놓고 기도하실 때 항상 전문인, 모르겠어요. 오늘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하다가 조만간, 몰라요. 그냥 제 기분인 건지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기도하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조만간 찬양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반주자 보내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문득.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겠구나, 만남을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당장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로 조금 기도했던 게 확신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있으셔야 돼요. 저 여러분이. 진카페도 마찬가지고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전문인들과의 만남의 응답을 확인해야지 하나님이 열어가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문인의 만남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문을 열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인 교회로 정말로 지역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릇 준비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냐?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그릇, 이걸 사실화하십시오. 진짜로 사실화하셔야 돼요. 수창이 주변에 친구들 중에 트레이너 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가 되면 트레이너 구하러 안 다녀도 되잖아요. 그잖아요. 김수철이가 정신 차리고 김수철이 주변에 반주할 줄 아는 사람이 있거든. 어떻게 할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자꾸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답답해하는데, 생명의 빛이라는 건 뭐냐면 어두웠던 데 빛이 비춰줘야 보일 거 아니에요. 언약 갖고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화 하십시오. 그러면서 지역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58곳 우상 숭배하는 현장, 또 여기 시장, 그리고 이 지역의 4개 대학, 꼭 대학 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마다. 고대, 시립대, 경희대, 외대, 이게 가까운 곳에 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이 데리고 왔던 그 청년들 다 대학생들입니다. 처음에 왔던 남자 청년도 대학생, 그 다음 여자 청년 2명도 대학생, 그 다음에 또 2명 왔던 청년들도 대학생. 이유 있겠죠. 사인이에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일 하라고 우리 도움 주시는 분들, 흔들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치유 놓고 기도하십시오. 송영인 집사님도 오늘 얘기하는데 경추 쪽이 약간 틀어져 있다고, 그래서 도수 치료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근육, 팔이 지금 목 디스크도 있어서 이쪽 팔이 잘 안 움직인다고. 그래서 원래 테니스 운동하시는데 그걸 잘 못한다고. 그래서 치료받고 오늘 이렇게 보이는데 가방에 약봉지가 보여서 어디가 아프신가 했더니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약간 틀어져 있대요. 그래서 수행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김선민 집사님, 그 항문 쪽에 그랬는데 또 염증 생겨서 어제 치료하고 오늘 밤에 지금 올라와서 내일 또 성도병원 가서 검사하고, 안 그러면 이제 깊은 수술을 해야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얘기했는데 수술은 안 했으면 좋겠어서, 그러고 치유하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하시라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이재명 목사님, 지금 너무 여러 가지로 조금 힘든 다음 주 월요일 날 검사가 있다는데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조금 여러 가지 치료가 달라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회복되어지긴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좀 너무 힘든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할 때 늘 하지만 치유놓고, 완전히 육신은 치유놓고, 그래 하나님 일에 마음껏 쓰임 받겠죠. 그리고 물어는 받니, 수창아? 뭐 계속 그 상태래? 홍식이 동생 박진솔 얘기하는 겁니다. 홍식이를 한번 만날 수 있게 해줘. 진짜 기도하면서. 토요일이든 언제든 뭐 가까우니까 만날 수 있게. 그래서 진짜 그 가문이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뭐 중보기도 아시니까 한정학교회, 그리고 우리 김정민 목사님 가정, 그리고 임종훈 목사님,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 기도할 때 박은영 집사님 하고, 그리고 꼭 신경미 권사님 가정, 가문 놓고 꼭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불 끄고 주신 말씀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응답을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 가슴이 뛰고 그 하나님의 일 속에 내가 있음이 확인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 제문 놓고 기도하고 저 여러분의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